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최장훈 집사님,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또 이번 수요일날 지역 어르신 초청 식사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우리 준비를 할 텐데 2시부터 화요일날 2시부터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6여전도회부터 10여전도회 6, 7, 8, 9, 10 여전도회 식구들 우리 화요일날 2시부터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우리가 수요일날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많은 여전도 회원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까우신 분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달력을 선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달력을 뒤에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 우리 달력을 우리 신방 전사님을 통해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혹시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달력을 전하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집사님도 계시고 지체지 마시고 지금 교회에 약 한 70부 정도의 우리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달력들이 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오늘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청년이 나와서 성탄 장식을 교육관 로비에 해놨습니다. 다 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꼭 가셔야 돼요. 이렇게 로비에 들어가시면 왼편을 보시면 뭐 이상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성탄 장식품들 뭐 예를 들어서 동그란 거라든지 또 추리처럼 생긴 거라든지 왜 성탄 장식하는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하나씩만 가져오세요. 하나씩만 가져오셔서 거기서 하나씩 매달려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에 하나씩 성탄 장식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성탄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주 주일까지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소식 전하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이죠. 성탄 전야에 이번에 아주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무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성탄 전야 예배를 우리가 5시에 음악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5시부터 8시 20분까지 음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8시 반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만나팀에서 뷔페를 준비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뷔페를 먹으며 우리가 성탄 전야를 함께 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시부터 아마 한 8시까지 진행될 거예요. 예배드리고 음악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뷔페 잘 식사하고 담소 나누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12월 24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5시부터 8시까지는 교회 오셔서 함께 성탄전을 함께 나눈다라고 꼭 생각하시고 캘린더에 지금 미리부터 그렇게 시간을 딱 블락을 해놓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실 분 없으시죠? 안 나오시면 간첩이에요. 꼭 나오실 것을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한인희 권사님 중 한인희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인희 권사님, 한인희 권사님 어디 계셨나? 저기 계시네. 한인희 권사님 만나팀 팀장이신데 뷔페를 만나팀에서 한인희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성껏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온 가족들 모시고 또 이제 사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막 사귀시는 남자친구, 사귀는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친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한인희 권사님 기쁨으로 만나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희 권사님과 만나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조성호 선생님, 임성수 우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임성수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조성호 선생님 한번 일어나죠.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또 우리 방춘식 우리 권찰님, 가하순 집사님, 아드님 우리 정현 형제 어디 계시죠? 정현 형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 우리 엄마 아빠 다 일어나시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우리 정현 형제가 대성고등학교 나왔죠? 정말 미남자예요. 정말 잘생겼는데 정말 부럽다. 우리 정현 형제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정말 노력한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로서 경찰 시험에 1차, 2차, 3차까지 있는 다 합격해서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정현 형제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엄마 아빠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또 가정교회 식구들 또한 우리 교우들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훈련 잘 받고 교육 잘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대전에 또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대전에 와서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까지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정인 형제 잘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정인 형제를 위해서 오른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인 형제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소망하고 기도한 이제 이 시험에 경찰 시험에 합격하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의 과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주여 이제 대전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사람으로 늠름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취임식을 통해서 한 도시의 시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하죠. 취임식을 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직을 또한 시작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취임식에 해당되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경험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 받으신 일이에요. 아니 더 멋진 일을 하셨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경험하신 것이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들에게 3번씩이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계속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3번씩이나. 그 사실을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이 바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얼마나 허기지셨겠어요. 얼마나 약해지셨겠습니까? 허기지고 연약해지신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이걸 먹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잖아 라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어리 되게 하라. 지금 너무나 배고프잖아. 너무나 연약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배고픈 문제를 금방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해결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귀한 뜻을 품고 나가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지 말라라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말라라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으로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느냐? 너 당장 단번에 너가 필요한 떡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잖아 라고 시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너 당장에 필요한 것, 너 믿음의 사람이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바로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면 너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잖아. 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당장 나아야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잖아. 너 문제가 있잖아. 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있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이 맞아?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지. 왜 문제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거야? 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야? 라고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도전하고 윽박지르고 시험하고 유혹해. 너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 그 고통을 당장에 해결할 수 있어야 믿음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너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야? 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 유혹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낭떠러지로 데려갔어요. 낭떠러지 위에 데려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시험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사뿐하게 받아줄 거야.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환호하겠지.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사람들에게 그 스펙터클한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인기와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뜻을 단번에 감당해 내게 될 거야.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단번에 받을 수 있잖아. 어떻게 해서? 저 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천사가 싹 받아주면 너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잖아. 명성을 얻게 되잖아. 그러면 그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단박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한번 스펙터클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한번 체험해야지 라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의 삶에 멋진 간증들이 가득해야 되잖아. 뭔가 스펙터클한 그런 일들이 너에게 지금 이 사건에도 일어나야 되잖아 라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생각이 들기를 복권을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복권을 사서 안쪽에 딱 넣어놓고 작정 기도를 해서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되면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하고 예배당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복권을 사셔가지고 다 간주머니 넣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매일 하나님, 이 복권 당첨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예배당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작정 기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권이 당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기도하면서 이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도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간증할 내용도 막 생각했어요. 간증할 내용.
복권이 독점이 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간증할 내용도 다 속으로 몇 번이고 속으로 읊조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수능시험에 최고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자들이 몰려왔을 때 기자들에게 인터뷰할 수 있는 스펙터클한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고 유혹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유혹하죠. 당장의 그러한 정말로 기적이 당장의 그러한 스펙터클한 것이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시험했습니까? 세 번째는 예루살렘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장면, 예루살렘 도시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다 봤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요. 내가 힘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요. 선교에 쓰임받고 싶으시죠. 우리들에게 마귀는요, 너 선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내지 말라라고 유혹하지 않고 뭘 쓰라고 말하냐? 너 악에게 한 번만 엎드려. 너 부정한 일에 한 번만 눈 감아줘. 모른 척하고 이 부정한 것을 한 번만 그저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너가 부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너가 좋은 직책을 얻을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그러면 승진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 너가 더 높은 직을 차지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 너가 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한 번만 엎드리면 너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좋은 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마라. 안용건 목사야, 선교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해요? 악에게 한 번 절하고, 한 번만 타협하고, 한 번만 눈 감아주고,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뭐예요? 유혹해요. 좋은 일에 쓰라고 유혹해요. 여러분들, 당장에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당장에 한 번만 절함으로 당장에 내가 필요한 좋은 일에 쓸 것을 당장에 얻어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당장에 얻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무서운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당장에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죠. 그러나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해요? 당장에 얻으라, 당장에 가지라, 당장에 스펙터클한 것을 받는 것이 믿음 아니냐라고 늘 당장 즉시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당장에 얻으라고 하는 것,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앞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돌덩어리를 단번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 권사잖아. 근데 너는 권사인데 너는 한 번도 해외여행도 못 가고, 옆집은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예수도 안 믿어. 그 사람 내 옆집에, 너 옆집에 있는 그 부부는 봄에는 봄에 해외여행 가고, 여름 되면 여름에 해외여행 가고, 가을 되면 가을 기념 해외여행 가고, 겨울 되면 저 호주에 가서 따뜻한 나라, 남쪽의 나라에 가서 말이야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오는데, 야, 너는 뭐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뭐라고 그 유혹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돼요? 사람이 여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사는 거야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함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강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쉼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 여행 갈 때는 좋지만 여행 갔다 올 때는 더 피곤해요. 여행 갈 때 올 때는 더 허무해요. 이것도 어떻게 시작하지? 더 힘들어요. 여행 가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함으로 감당해내는 거야. 이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병마와 계속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게 뭐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평생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애썼는데 이 병마와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게 뭐야? 내가 정말 너무 힘들구나. 나의 삶이 이게 뭐냐? 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마를 이겨내는 새 힘을 공급받으며 승리하는 거야 라고 선포하시며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속되어지는 그 한복판에 있는 분도 계세요. 삶이 뭔가, 신앙이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번잡스러워지고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함으로 승리하는 거야 라고 선포하시며 이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낭떠러지 위에 세우고 스펙터클한 것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하죠. 그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겨내셨어요. 우리도요, 때때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스펙터클한, 당장의 스펙터클한 정말 이 승리를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말 스펙터클한 당장의 승리, 멋진 승리,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자를 천사가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스펙터클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간증해 보고 싶은데요. 그런 정말 신앙의 도전 유혹을 받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또 시험했잖아요.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모른 척하면, 한 번만 악에게 타협하면 너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쉽게 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잖아.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된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된다. 한 번만 절하면 된다 라고 유혹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응답하시며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즉시요, 즉시. 예수님께서 우물쭈물대지 않으셨어요. 우물쭈물대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쭈물대면 집니다. 늘 우물쭈물대면 져요.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요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요셉도 즉시 뿌리쳤어요. 즉시 뿌리치지 않으면 못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즉시, 예수님도 즉시 말씀으로 응답했어요. 유혹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도전할 때 즉시 말씀으로 응답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할렐루야. 당장 일어나는 유혹을 즉시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장 스펙터클한 것을 얻으라고, 당장 필요한 것을 얻으라고, 당장 더 많은 부를, 영광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 하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라고 하는 이 시험에 우리 예수님 물리치시고 무엇 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걸음을 내디디셨어요. 뭐 하셨느냐? 로마의 궁정에 가서, 로마 제국의 궁정에 가서 그 로마 궁중의 왕들과 시서와 또는 왕자들과 공주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에,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갈릴리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몇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되고 완성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실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교육을 별로 받지도 못한 사람 몇 사람 모아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 사역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에 비교해 볼 땐 너무나도 별거 아닌 그 몇 사람들에게, 시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역은 바로 이 초라해 보이는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이죠. 초라하지만 뭐 하신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디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무엇 했는지 아세요? 갈릴리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나중에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그리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 이 두 사람 나 따라와서 함께 가자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 시몬이죠. 본래 이름 시몬이죠. 또 안드레,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냐? 이 갈릴리에서 나서 갈릴리에서 이제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예루살렘도 몇 번도 못 가봤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규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들 보고 나랑 함께 지내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셨어요. 정말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안방에 앉아, 안방이 아니라 공방에서, 내 방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 한심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막 비전은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공부방에서 교과서 펴놓고 책 펴놓고 공부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한심하잖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나 한 걸음을 내디디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열어주신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내가 정말 오페라 가수가 되고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싶어요. 내가 뮤지컬 가수가 되어서 서울 무대, 세계 무대를 내가 정말 누비고 다닐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냥 연습하려느라고 애쓰는 모습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 내가 지금 연습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 초라하거든. 너무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오늘 인류 구원을 행하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한 걸음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오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성실하게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단번에 당장에 얻으라고 말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으라고 성령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 제도가 새로 바뀌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정말로 힘들어 보이지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이 나라의 정치도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가 지금 바뀌는 새로운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혼란이라는 것은 진정한 변화와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혼란스럽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통과해야 될 과정이에요. 오늘 어려운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한 걸음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 한 걸음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귀한 일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 한 걸음을 우리가 감당해 내는 것이죠. 오늘 이 한 걸음을 우리가 감당해 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그림은 여기 시계가 있어요. 시계. 예수님께서 시간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 이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시간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인류 구원의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매 시간 주어진 것들은 뭐예요? 어려운 일들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정말 또한 이 미움을 받으시고 오해를 받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그 시시때때로 주어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통과해 내심으로, 그 발걸음을 감당해 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해 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을 무시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 통과하게 하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통과케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다 통과케 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통과할 것은 이것이기에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귀는 통과하지 말고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병원에 가서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과 의사이신데 금, 토, 주일도 계속해서 이 급한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환자들 돌보느라고 주말인 금, 토, 주일까지 계속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살짝 나와서 틈을 내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주일도 또 일하시고 이러셨다. 속으로 아유, 얼마나 힘들까. 일주일 내내 아마 제가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40시간이 일을 하면 아마 우리 집사님은 일주일에 한 80시간을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일주일에 80시간 정도씩을 일하는 그 어려운 경무를 통과해내고 있어요.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그 지금 피할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해내므로 더 귀한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과할 시간들이 있어요. 마귀는 통과하지 말고 한 번에 성취하라고 그래요. 성령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통과한 것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통과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실하게 오늘의 시간을 통과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실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고통을 지불해야 돼요. 고통을 지불해야 돼요. 이 그림 꼭 기억하세요. 내년에 캘린더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해와 적개심을 묵묵히 통과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려고 할 때 우리 오해를 받아요. 우리가 미움도 받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너 왜 이렇게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종들이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왜 꼭 티를 내냐?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신실하게 정말로 장로로서 권사로서 오히려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오해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해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철들고 보니까 삶은 오해 자체더라고요. 삶은 오해 자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 되게 기분 나빠. 다른 사람이 내가 내 생각과 다른 나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에이, 그 정도야.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저는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동기,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오해받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오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나 혼자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자연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자연이라는 그 텔레비전 볼 때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러나 나는 자연인으로 못 살겠다. 왜냐?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재주가 많아요. 손재주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 깊은 산속에 살아도 다 나름대로 그 속에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재주들이 많더라고. 나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자연인으로 볼 때 속 터져. 왜냐?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자연인으로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 왜냐? 사람들로 보고 오해도 안 받고 사람들하고 부대끼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나는 그렇게 살
힘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연을 볼 때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늘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거 정말 싫어요. 누가 오해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조금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들들이요, 보면 이런 아들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아빠는 장로로서, 우리 엄마는 권사로서 정말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아니 우리 엄마 아빠 헌신한 거에 비해서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고 오해받을 때가 많더라. 나는 신앙생활 하긴 하되 절대로 장로 안 되고 절대로 권사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절대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 아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집사도 안 될 겁니다. 직분 주시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오해받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인데요, 저는 예배는 드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오해받기 싫으니까 절대로 신방 오지 마시고 구역에 조직하지 마시고 늦지 마시고 저는 예배만 늦게 와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상관하시면 신방 오시면 저는 교회 옮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오해예요. 또 미움도 전적으로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살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묵묵히 통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칼에 죽이셨어요. 저놈들 감히 나에게 오해를 해, 나를 미워해,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단칼에 물리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버려둬라. 칼을 뽑지 말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오해, 그 미움을 통과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안 힘드셨게? 예수님도 힘드셨죠. 그러나 통과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에게 열려진 걸음을 디디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단번에 감당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단번에 오해하는 사람들을 불식시키라고 합니다. 마귀는 단번에 너를 미워하는 놈들 한 대씩 좁혀라고 말합니다. 찍찍 소리 못하게 한 번씩 내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묵묵히 감당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너에게 열려진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오해 받으실 때도 있으시죠. 조용히 살고 싶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조용히 살 자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오해도 받지만 미움도 받지만 그저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귀한 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당장 얻으라고, 너에게 필요한